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상급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의 상급과 성령의 열매. 천국의 상급과 성령의 열매.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과 이 영생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 영생은 오직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물과 상급은 상관이 있는데요. 상급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상급의 종류가 더 커지고 또 종류가 달라지고 차등 있는 좋은 것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 천국의 상급, 하늘나라의 상급과 성령의 열매와의 그 연관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천국에 상급하였을 때의 이 상급을 헬라어로 미스도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미스도스가 천국의 상급이므로 이 부분을 헬라어로 말하면 미스도스 투 우라노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급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하였을 때의 그 열매를 헬라어로 카르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이 전체 헬라어는 카르포스투 푸뉴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천국의 상급과 또 성령의 열매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과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천국의 상급과 성령의 열매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실체는 존재하는 걸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재합니다. 천국의 상급도 존재하고 성령의 열매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실체를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 영의 눈으로 언제 이 천국의 상급과 성령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천국의 상급과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서 받나요? 말 그대로 천국의 상급이죠. 이 땅에서 상급을 받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서 받나요? 성령의 열매는 상급과는 다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맺힐 뿐이고 그 맺혀진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때에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달란트의 비유에서의 그 이윤을 남긴 이 종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 맺은 그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어떤 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어떤 이득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 그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셔서 성령의 열매의 그 중과를 보고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상급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의 상급 또한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을 행해야만이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의 상급과 성령의 열매의 공통점은 둘 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그래야 맺혀지게 되어지고 또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 그럼 차이점은 뭡니까? 천국의 상급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는 거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다라는 겁니다. 받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상급은 우리가 받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성령의 열매를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는 어떠한 증거 자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고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상급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열매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원인이 됩니다. 원인,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은요, 바로 우리의 행위, 우리가 열매 맺은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이 성령의 열매고 결과는 상급이 되어진다라는 것, 원인과 결과, 이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계속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전제로 하고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인 사랑의 열매, 어떤 사람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건, 다시 말하면 이례적인 사건을 통하여서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 이후로 다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의 열매가 유효하냐, 계속 유지되냐, 지속되냐 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맺힙니다. 단 한 번만, 이례적인 사건, 유일한 한 번의 사랑의 사건을 통해서도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다시 사랑하지 않아도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맞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에 상당한,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작으면요, 작은 대로 하나님의 상급도 그에 걸맞는 수준의 상급을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작겠죠. 그러나 실제로 외식하지 않고 진심으로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한 번이라도 사랑한 사람은요, 한 번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한 번이라도 맺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군분투하며 또다시 사랑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번만 사랑의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랑의 행위를 한 사람은 또다시 지속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례적인 사건으로 그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이라도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사랑을 지속하는 사람, 또 희락, 또 기쁨,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열매가 점점 더 커지고 또 무거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열매를 언제 가지고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열매를 보옵소서, 제가 맺혔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착한 종들처럼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하고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겁니까? 우리 겁니까?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그 열매에 걸맞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성령의 열매가 확인이 되지 않고 천국의 상급이 확인되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이 안개처럼 희미하고 보이지 않고 흔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상급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의 열매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우리가 준비한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준비한 성령의 열매를 판단하셔서 그에 해당되는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또 놀랍게도 빛의 열매가 나와요. 자, 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사람만 맺힐 수가 있는 열매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예요. 사람이 맺힐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이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혀져서 나중에 이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의의 평강한 열매가 또 나옵니다. 자, 이 의의 평강한 열매는 놀랍게도 징계를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극복한 사람들이 맺게 되는 열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남들이 찬양할 때 나는 찬양을 못하니까 찬양을 하지 않아야지 라고 한다면 입술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맺힐 수 있도록 힘차게 찬양해야 바로 이 입술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에 보면 화평의 의의 열매가 또 나옵니다. 의의 열매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열매는 서로 불화하는데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맺게 되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불화하는 사람들을 화평케 만들어버려요. 서로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만들어버리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바로 이 화평의 의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열매를 맺으려면요 힘을 다해야 됩니다.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심지어 목숨도 다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고 더 크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올라가서 주님, 제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 이 열매 한번 보시옵소서.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정말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칭찬하시겠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자녀야 하고 끌어안아주며 그에 걸맞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자, 정말 열매를 맺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열매 안 맺을래, 그냥 이 땅에서 하나도 안 맺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 억지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 시켜서 억지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로부터, 빌라도의 군사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를 맞고 가시관으로 머리에 찌르는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로마 군병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다음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갈 힘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군중 중에 아무나 잡아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레네는 리비아 지역입니다. 리비아 지역.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스라엘로, 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군병이 자기를 끌어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 십자가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우연히, 그것도 억지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억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영광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구레네 시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도치 않게 억지로 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또 즐겁지 않은 희생도 있습니다. 싫지만 꼭 드려야 되는 11조도 있고요. 또 고통스러운 순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억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떠밀려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억지로 하는 것도 상급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원해서 하지 않고 억지로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단 즐겁게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으니 그 상급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초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어요. 심지어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억지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켜 가지고 그를 세계적인 전도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에게 축복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 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억지로 하는 일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하기 싫더라도 실증 나더라도 주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도 복이 되는데 즐겁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 될까요? 여러분, 어느 날 매우 가난한 농부의 집에 세금을 받기 위해서 세금을 얼마나 매겨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로 한 관리가 가난한 농부의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관리가 가난한 농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농부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저는 참으로 부자올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니까 이 관리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엇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농부가 대답하기를 저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이 있고 그 집을 마련하신 구주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관리가 조금 어이가 없었는지 아, 그렇습니까?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 저에게는 건강이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건강한 자녀 2명이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어이가 없었는지 이 관리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예,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 마음이 기쁩니다. 지금도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관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책을 들고 모자를 다시 짊어지고 문을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참으로 부자시군요. 그런데요, 당신의 재산은 세금을 매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집으로 돌아갔다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어렵고 억지스러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는, 상급을 주는 사람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던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던졌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속의 주인공도 바로 목숨을 던진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과 매맞음, 십자가의 매달리심,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당할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희생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고 크고 무겁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맺을 거야.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야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는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를 우리는 준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희락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이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맺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일순간 단 한 번만 사랑하고 단 한 번만 오래 참고 한 번만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싸우니 이제는 이와 같은 삶이 더욱더 커지고 확장되어서 그 열매도 커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